두 주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어에 대해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이 세 번째 주 마지막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들이 하는 말의 습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바꾸면 행복해진다. 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서 조금 불편한 분이 있을 겁니다. 올 한 해 구원의 감격으로 행복한 공동체라 표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금 연결이 되는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나 믿음을 갖지 않은 자들이나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예수 믿게 하사 오늘 이 순간까지 나의 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많은 다양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오늘 이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게 된 오늘의 이 나를 만든 것이 무엇인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섭리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구원의 손길 가운데 우리들이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나를 만든 것이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가 그동안 사용하던 우리의 말이 오늘 나를 만들어 왔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 두 주 동안 우리는 말이 힘이 있다, 말의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말은 어떤 사람의 질병을 치유하기도 하고 또한 병들게도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어떤 사람을 또 그 말을 사용하는 사람을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합니다.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도 말의 권세요. 또한 우리를 불행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의 힘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는 이렇게 아주 파워풀한 막강한 힘이 있는가?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말을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 권세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두 주에 걸쳐서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말의 열매를 창조하십니다. 이사야서 57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창조한다라고 하는 이 원래 히브리 단어는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그와 같은 의미로서의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아무것도 소망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근거에서 소망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할 때에 그 믿음의 말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무에서 없는 데서 유로 창조하시는,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100세에 얻었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 가서 번제로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아주 끔찍한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이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번제는 불을 태워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식이기 때문에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해서 그래서 나귀에 싣고 아들 이삭과 종과 함께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모리아 산으로 떠납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던 도중에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이 불과 나무는 있는데, 땔감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대답하냐면은,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라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신데 왜 이와 같은
말씀을 나에게 하셨을까? 그러나 지금 상황과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지금 모든 일들은 이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한다면 그렇게 내가 순종하겠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지금 나의 이 상황 속에서 환경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결코 상쾌하고 좋은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재물을 준비하실 것이다. 혹시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그의 명령대로 내가 이 아들 이삭을 드린다 하더라도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모든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데려가시기도 하시고 사람을 생명 가운데 죽음 가운데 부활하시기도 할 수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아들에게 대답하는 겁니다. 재물은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그런데 그의 그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셔서 실제적으로 숲에 뿌리 걸린 수양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삭 대신 제물로 바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지금 오늘의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게 깨닫게 하시고 주시는 믿음과 지혜와 또한 소망 가운데 믿음의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말에 무에서 유를 만들어 가시는,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민수기 14장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특별히 불신앙의 말과 신앙의 말이 어떠한 판이한 결과를 가져오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고 그대로 이루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셨습니다. 각 지파 12지파에서 족장 리더들 12명이 뽑혀서 그 땅을 40일 동안 스파이 활동을 하고 돌아온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데, 먼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13장 31절부터 33절에 나옵니다. 우리 화면으로도 올라오는데 그 중요한 부분만 제가 뽑았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12명의 정탐꾼, 이 스파이 활동을 한 스파이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10명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우리가 가보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들 보기에 그들은 막 엄청난 거인들이 많고 먼저 이 사이즈를 비교해 봐도 그들 볼 때 우리는 메뚜기처럼 그렇게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존재들이라서 절대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를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듣고서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이야기가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올라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백성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온 백성이 그 이야기를 듣고 소리 높여 부르짖으면서 막 불신앙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선지자들을 통해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서 내가
예비하고 준비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나를 경배하면서 나의 백성으로 살게 하리라.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압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실제적으로 그들을 추격하여서 다시 노예로 끌고 가려고 하는 바로와 그의 군사들을 홍해에서 완전히 수장시켜 버리면서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는 하나님의 기적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체험한 그들이 불신앙의 이야기를 하는 이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들의 마음속에 막 원망과 불평이 막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지 않아야 될 말들을 막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또 믿음의 공동체에도 이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택하신 그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스파이들이 스파이 활동을 하고 돌아와서 말을 할 때에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얘기를 탁 던졌더니 그 여파가 온 이스라엘, 온 백성이 똑같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뜻밖의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믿음 가운데 긍정적이고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룩한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도 영향력이 있지만 뜻밖의 엉뚱하게 우리 교회는 왜 이러는지 몰라 뭐 이렇게 시작하면서 걱정하는 것처럼 하면서 무엇인가 교회와 공동체에 대한 불신앙적인 말을 한마디 탁 뱉는 그 이야기가 뜻밖의 교회 공동체 전체적인 공동체 분위기를 불신앙으로 확 만들어가는 그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아주 악한 전염성이 우리의 말에 영향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두 사람의 정탐꾼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가 민수기 13장 30절에 나옵니다. 이런 이 내용은 좀 크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똑같은 상황인데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막 백성들이 또 10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듣고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불신앙의 말을 막 꺼내서 온 백성이 막 시끌벅적한 그 상황 속에서 그 다음에 다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14장 7절부터 9절의 말씀, 그 다음 내용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힘이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10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듣고서 막 불신앙과 원망과 불평 이와 같은 이야기를 막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선포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 땅 가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땅이에요. 아름다운 땅이에요. 우리가 그 땅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가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느냐. 왜 하나님의 약속을 거역하느냐 너희들이. 그 백성 두려워할 필요 없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는 것이에요. 10명은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같이 그렇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우리의 먹이라. 과거에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신앙적인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 중에 중요한 부분만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27절부터 35절 가운데 중요한 내용만 읽어드립니다.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 사람들이 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원망과 막 소란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쪽에서 막 갑론을박하는 그와 같은 자리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신현을 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그랬어요.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는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그 37절 38절에 보니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10명의 정탐꾼은 요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믿음의 신앙의 말을 선포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행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신앙의 말도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말도 들으십니다. 이들이 다 하나님께서 구원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그와 같은 관계 속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또 특별히 각 족장으로 지파 중에서 리더로 뽑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신앙의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말을 하느냐 그것도 들으시고 우리가 불신앙의 말을 하니 그것도 들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내 말의 이 습관, 정말 어떤 경우는 내가 좋은 말, 다른 사람들 칭찬하고 축복하고 내 자녀들을 복을 빌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말, 소망의 말, 믿음의 말 하기를 원하는데 어떤 상황과 형편이 되면은 그런 말보다는 막 불평, 막 짜증이 섞인 불신앙의 말, 자녀들을 축복하는 말보다 이것들이 하면서 막 속에서 막 앵거가 나와서 자녀들 조조하는 말, 부모님들에게 정말 기쁨이 되는 말보다는 부모님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못을 박는 그런 말을 막 입에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내 말이 모든 사람에게 정말 믿음의 덕스러운 말만 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예수 믿고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긍정적이고 막 다른 사람들에게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정말 그를 세우고 그에게 복이 되는 말 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던가요? 조금만 상황이 비틀어지면 갑자기 안색이 바라면서 막 독한 말을 쏟아붓는 내 자신, 왜 이것이 변화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에게 정말 사랑하는 말, 격려하는 말, 그를 치유하는 말, 세우는 말, 살리는 말 해야 되는데 어째서 잘못 만나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이상한 말, 전에 마음에도 없었던 그런 말들 막 그 사람 마음에도 없지만 막 그 사람 들을 때 그 사람 마음이 칵 상해가지고 씨엉커 막 이런 말을 막 내뱉고 나서 얼마나 후회합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주소라는 것이. 그래서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우리의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다른 짐승들은 다 우리들이 길들이고 컨트롤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이 혀는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통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과 달리 막 말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후회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다른 사람도 그 말을 들은 그 사람도 상처받아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마음의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고 나도 그 얘기 해놓고서 그 일의 결과 때문에 또 힘들어하고 꼭 하지 말아야 될 말, 요거 당신만 우리끼리만 이거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아주 멋지게 얘기해놓고 슬그머니 얘기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엉뚱하게 이야기가 이상하게 부풀려서 돌아오고 나니까 잠도 자지 못하고 끙끙 앓으면서 그 혀의 열매 때문에 그 결과 때문에 내 삶이 얼마나 황폐해지냐. 이것이 오늘 믿음 생활하는 오늘 우리들의 현주소라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것 두 가지. 어떻게 우리의 말이 이 불신앙의 말을 하지 않고 믿음의 말,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의 그 말대로 내가 이루어지겠다는 그 말을 할 수 있냐.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말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명의 정탐꾼과
10명의 정탐꾼이 그들의 말이 다른 것에는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배직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파운데이션이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셔서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가나안 땅에서, 축복의 땅에서 그들을 살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복음, 오늘 우리들이 예수 믿게 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다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날에 우리들이 간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거두시고, 그리하여 내가 나만 하나님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복음과 놀라운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살게 하신다는 것도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말에 있어서 그 신앙이, 그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이 도무지 표현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말을 통하여 고백되어지고 표현되어지고 믿음의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바뀌어야 우리의 말이 바뀐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결심하고 내 말을, 이 말의 습관을 바꾸려고 해도 내 마음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의 약속에 분명히 확실하게 돼 있지 못할 때는 수시로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이미 환경에 의해서 휘둘리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쏟아지는 우리의 말은 불신앙의 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여러분들이 내가 그동안 종교심이 강하고 신앙심이 강해서 내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 이 자리에 지금 머물러 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과실에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 그리고 세 번째로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포하며 믿음의 말을 하는 그것,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말이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와 같은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이 파운데이션이 바로 되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리 교회 생활, 종교 생활로 열심히 한다 해도 우리의 말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주권에 대한 참된 신앙의 믿음의 그 어그리가, 확신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컨피던스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시로 내 환경에 따라서 내 마음이 뒤죽박죽되고, 그러니까 내 말도 막 바뀌는 거예요. 어쩔 때는 신앙적인 말을 했다, 어쩔 때는 불신앙의 말을 했다. 왜 그럽니까? 마음에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의 약속에, 복음에 확실히 뿌리를 내릴 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그 택정하신
그 구원의 확신을 우리들이 붙잡을 때 우리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 입술의 고백과 말도 변화되고 바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의 말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의 보고 듣는 것을 바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그 앞부분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10명의 정탐꾼 와서 한 얘기 듣고서 2명과 10명이 나누었지만 이 온 이스라엘 백성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거기에 마음을 열고 그 말을 청종했으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이야기에 그들의 귀를 열고 그 말을 듣고 그들의 하던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말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듣고 보는 것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보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은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사람이 바뀌는 것은 능력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 인생이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들이 보고 듣는데 우리의 마음에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우리의 삶을 들여나갈 때 비로소 우리의 말이 바뀌게 되고, 말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고,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구원을 크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생을 얻는 그 구원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많은 부분의 구원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받는 구원도 있습니다.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 모든 사람은 우리의 죄값으로 인하여 지옥에 갑니다. 죽은 다음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받아들인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게 복음의 아주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다른 것으로 표현해서 살아서 받는 구원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으로 낙을 누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들이 경험하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쉬운 표현, 그냥 우리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는 표현으로,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이에요. 행복한 삶은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은 후에 받는 구원의 길뿐 아니라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고, 또 이 세상에 살면서 구원을 받고 천국을 누리면서 살고 싶으면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그 말씀을 청종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약속을 붙잡고 이 땅에서 구원을, 이 땅에 약속하신 구원을 우리들이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그런가 하여서 읽고 듣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대로 내가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는 이 땅에서 구원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천국을 맛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땅에서의 진정한 복, 바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지만 이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계없이 나는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택정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이면서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 노력과 내 어떤 것을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순종의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 한국에 살다 미국에 오셔가지고 처음에 와서 얼마나 이 문화적인 충격이 얼마나 큽니까? 너무나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가 천국에 갔을 때는 이 땅에서 예수는 믿으면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면은 문화적 충격 때문에 거기서도 큰 기쁨 누리지 못할 겁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러나 이곳에서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던 사람은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도 익숙하고 예수님도 익숙하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예배하는 삶도 매우 익숙할 것입니다. 왜요?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맛보았기 때문에. 불완전하지만 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의 권세가 무엇이냐? 말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말의 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의 권세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펠로십 가족 여러분, 말의 습관, 불신앙의 말, 믿음의 말로 바꾸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고 듣는 것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여러분의 말의 고백을 통하여, 믿음의 말의 고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이 땅에서의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이 하나님께서 바꾸어서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삶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 천국의 삶이 말씀을 증거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힘있게 능력으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